묵상하면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지 않아도 애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라.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사순절 첫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사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십자가에 달려 속량을 이루신 예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 마음에 성령의 감화를 주셔서 저희도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는 결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거룩 전능하신 주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불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사랑의 하나님, 이 자리에 모인 주의 성도들이 주님의 살과 피를 통해 그리스도의 임재와 은총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고난 중에 있는 자,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들에게 이 신령한 양식을 통해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와 평강과 치유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님의 살과 피를 들어 축사하오니 이 성찬 위에 함께하여 주시사 성찬에 참여하는 모두가 주님과 연합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회중을 대표해서 김민주 목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가정을 세우시고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오고 가는 만남의 기쁨을 주심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늘 기쁜 날과 공고한 날들을 저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시간 지내는 가운데 고 최선진 성도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가셨습니다. 남겨진 가족 위에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주시고 굳건한 믿음을 함께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세우신 가정 안에는 주님의 우리에 들지 않는 가엾은 영혼들을 위해 오늘도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께서는 그들을 주님의 우리 안으로 들게 하심을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간구로 허락하셨습니다. 모든 나라와 민족이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 찬양하기 위해 찬양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서 교회의 모든 지체가 오로지 아버지 하나님만 찬양하는, 그리하여 모두가 늘 잔치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친히 때마다 일마다 평강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8절로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일어나서
받들어 봉독합시다. 시작.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둠은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사람이 배를 타고 가다가 갑자기 큰 폭풍을 만났습니다. 네 사람은 모두 합심하여 하나님께 도와주시기를 큰 소리로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폭풍은 점점 더 거세지기만 하더니 급기야 배가 뒤집어지려고 합니다. 큰 소리로 기도하던 네 사람은 약속이라도 한 듯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 순간 그들은 모두 남이 듣지 못하게끔 속으로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 세 사람은 버리실지라도 저만은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몇 년 전에 실제로 서울에 있는 한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해요. 수능 시험을 30일 남겨두고 교회에서 고3 수험생을 위한 새벽 기도회가 열렸습니다. 예전에는 수능 시험을 앞두고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교회들이 기도회를 했던 것 같아요. 아무튼 이 교회가 큰 교회여서 수험생도 50명 정도가 되었나 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수험생 중에 서울에 있는 한 학교 또한 같은 과에 지원한 수험생이 그 교회 안에 무려 5명이나 된 거예요. 처음에는 5명의 수험생을 둔 어머님들이 함께 서로를 위해 기도하면서 모두가 합격하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시험을 며칠 앞두고부터 서로 약속이라도 한 듯이 멀리 떨어져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저 4명은 불합격하더라도 우리 아이는 꼭 합격시켜줄 줄 믿습니다. 그리고 5명의 수험생의 어머님들이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자기 자녀들은 꼭 합격시켜달라고 기도 부탁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3명은 떨어지고 2명은 붙었답니다. 그리고 떨어진 3명의 수험생과 수험생 부모님은 상처를 받아서 그 교회를 옮기게 되었다고 해요.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분들이 했던 기도를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흔히 행할 수 있는 이기적인 기도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상대가 누구이든 내 경쟁자가 되는 사람이라면 모조리 짓밟고 나의 목적을 성취하려고 하는 것은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조금도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것이야말로 세상 사람들에게는 세상을 살아가는 원칙이자 방편입니다. 그렇기에 세상 사람들은 그런 일에 대해서 가책을 느끼거나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저 사람들은 다 죽이시더라도 나만은 살려달라는 기도를 드렸을 때, 다른 아이들은 모두 떨어지더라도 내 자녀만은 꼭 합격하게 해달라고 기도드렸을 때 왜 씁쓸함을 느끼게 될까요? 우리는 왜 그런 기도를 드리고 난 뒤에 을에 자신에 대한 무력감을 통감하게 됩니까? 그리고 그와 같은 기도의 결과가 우리 삶 속에 실제로 일어났을 때 왜 우리는 기뻐하기보다 오히려 양심의 통증을 느끼게 됩니까? 그것은 우리는 모두 주님께 택함받은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생각, 그런 식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죽음을 목전에 두고 사랑하는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던 주님께서는 식탁을 물리친 다음에 겉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신 다음에 대야에 물을 붓고 제자들의 발을 친히 씻겨 주었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행하신 것은 제자들로 하여금 주님을 본받아 서로 발을 씻겨주는 자가 되게끔 주님께서 행하신 것처럼 서로 봉사와 섬김의 삶을 살게끔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본문 18절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8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죠. 시작.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주님께서는 진정 택함을 받은 자들이 누구인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곧 예수님을 배신할 누구를 두고 하신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바로 가룟 유다를 두고 하신 말씀이죠. 이미 가룟 유다에 대해서 요한복음 13장 이전의 말씀으로 우리는 2주에 걸쳐 상세하게 살펴본 바가 있었죠. 또한 다음에도 다시 우리가 생각해 볼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유의해야 할 것은 주님께 택함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자이어야 하는지 주님께서 친히 규정하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본문 20절을 통해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주님께 택함받은 자들이란 곧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란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요. 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란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자들을 영접하는 자인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자를 영접하는 것이 주님께 택함받은 자임을 뜻한다면 주님께 택함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영접하지 않으면 안 돼. 주님께서 보내신 자는 도대체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주님께서 보내신 자는 누굴까요? 흔히 말하듯이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저와 같은 목회자들을 의미할까요? 만약 목회자가 그렇게 말한다면 그것은 목회자들의 독선이자 교만입니다. 만약 평신도들이 그렇게 주장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직무유기이자 태만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4장 14절,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상반절, 사도행전 1장 8절 연속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이처럼 모든 족속, 모든 민족,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시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만민이 다 구원을 얻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모든 사람이 우리가 영접해야 할 사람들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즉 우리가 매일매일 접하거나 접할 수 있는 사람들 모두가 실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자들임을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바르게 믿고 행할 때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주님의 참 사랑과 생명은 이 세상 속으로 확산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본문 20절을 통해서 주님께서 4번씩이나 언급한 영접하라, 또 영접해야 된다. 이 영접하다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여러분, 영접하다라고 하는 말은요, 헬라어 원문으로 람바노라고 해요. 한번 따라해 해보세요. 람바노. 네. 이 람바노의 그 원어의 의미가 뭐냐 하면 우선 받아들이다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모습이 아니라 나와는 다른 생각을 품고 있다 할지라도 그가 나에게 불의와 악을 강요하지 않는 이상 그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를 수용하는 것입니다. 즉 그의 모습이나 그의 생각이나 그의 뜻을 있는 그대로 존중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면 영접하다라고 하는 말은 담당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담당하다. 네. 마태복음 8장 16절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여기에서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셨다라는 단어가 바로 영접하다라는 의미의 단어 람바노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을 영접한다라는 것은 상대방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존중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부족함, 그의 연약함을 적극적으로 채워주고 또 대신 담당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치 주님께서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줬을 뿐만 아니라 죄와 사망의 올무에 빠진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말입니다. 주님께 택함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란 이것을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을 의미해요. 주님께서 당신이 택한 사람들에게 주님의 마음을 이미 일깨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이 마음을 도외시하고 도움을 간구하는 자의 연약함을 담당하기를 거부한다면 우리의 마음은 늘 불편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 주위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짓밟고 내가 원하는 목적을 성취했다 할지라도 그로 인해 얻는 만족은 순간적일 뿐 이내 우리의 마음은 씁쓸해지고 말할 수 없는 무력감에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택함을 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취한 행동이 아님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내 주머니가 텅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질을 나누지는 못할지언정 마음으로라도 진심을 다해서 상대방의 연약함을 담당하고 나누려고 한다면 우리의 마음속에는 말할 수 없이 큰 기쁨과 새로운 힘이 솟구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순간만큼은 우리의 마음이 진리의 지배를 받고 있는 까닭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모두 주님께 택함받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매일매일 만나는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야 하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앞에는 두 가지의 삶의 길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모든 사람을 영접함으로 진리가 주는 기쁨 속에서 살아가는 길이요. 또 하나는 내 감정대로, 내 욕망대로 사람을 대하느라 늘 후회하고 괴로운 심정으로 살아가는 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어떤 길을 걷고 있습니까? 지금 걷고 있는 자신의 길에 대해서 정말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인생이 정말 단 한 번밖에 없는 기회임을 알고 계십니까? 정말 인생은 단 한 번뿐이라는 사실을 믿고 있습니까? 진실로 우리의 인생이 단 한 번뿐임을 알고 믿는 자라면 감정대로, 욕망대로 사람을 함부로 대하고서 날마다 후회하고 괴로워하느라 그 한 번뿐인 인생을 의미 없이 날려버릴 수는 없습니다. 인생을 다시는 되풀이할 수 없다는 사실을 믿는 자라면 내 가족부터 시작해서 매일 만나게 되는 모든 사람에 이르기까지 상대방의 연약함을 담당하는 그들을 영접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곧 그들을 나에게 보내신 주님을 영접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한 간증을 보게 되었어요. 개인 병원 이사인 한 성도님의 간증인데, 이분이 예전에는 제일 귀찮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퇴근 시간에 임박해서 혹은 아예 퇴근 시간이 끝난 다음에 찾아오는 환자였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루 종일 환자들을 진료하느라 지친 몸을 추스르고 이제 집에 막 가려는 시간에 예고도 없이 그냥 막무가내로 찾아오는 환자는 얼마나 성가시고 짜증나겠어요. 그런데 주님을 믿는 크리스천이 된 지금은 그런 환자들도 따뜻하게 맞이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일 수 있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늦게 온 환자의 연약함을 담당해 주면서 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삶은 그리스도 안에서 날로 향기롭게 성숙해 가고 있는 것이죠. 몇 주 전에 수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저녁 예배 차은액을 위해서 평소보다 조금 일찍 한 5시 30분경에 제가 차를 타고 나섰어요. 그래서 이제 신동성 권사님이 사시는 곳이 옛날 포난시장 근처거든요. 거기서 모시려고 갔는데 마침 이 권사님께서 이제 감기가 심하게 걸리셔서 못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로 다시 되돌아가려고 하는데 이제 포남시장과 그 제일장로교회 그 길이 중기골목인가요? 그 중기골목 사이로 이제 가고 있는데 골목 중간에서 갑자기 한 할머니가 갑자기 튀어나와서 차를 향해 손짓을 하는 거예요. 세워달라는 거죠. 그리고 다짜고짜 당신이 걷기가 너무 힘들어서 당신 집이 이제 동부시장인데 좀 태워달라고 부탁을 하는 겁니다. 조금은 짜증이 났어요. 그런데 이제 뒷문을 열어서 태워드렸습니다. 차에 타자마자 이분이 금년 85세가 되신다고 하면서 이렇게 저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부탁은 아무도 들어주질 않습니다. 이윽고 이제 할머니가 사신다는 동부시장 어귀에 다다랐을 때 할머니를 이제 차에서 이제 내려드리는데 할머니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 복 많이 받으세요. 정말 복 많이 받으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속에 말할 수 없는 감동의 물결이 일었습니다. 그것은 할머니의 축복이 아니라 할머니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에게 주시는 복임을 가슴 뜨겁게 느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날 부족한 제가 한 연약한 할머니를 영접한 것이 아니라 실은 우리 예수님을 영접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주님께 택함받은 그리스도인으로 날마다 주님을 영접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주님을 멀리서 찾지 마십시오. 지금 곧 옆에 있는 자의 연약함을 담당해 주시길 축원해 드립니다. 주님께서는 그 사람 속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20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큰 목소리로 한번 봉독해 볼까요? 시작.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 결단의 찬양 538장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죄짐을 지고서 떠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새 사람 되기를 원하거든 내 그 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그 주를 영접하라. 마음은 다 열어놓고 내 그 주를 영접하라. 정결케 되기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생명수 마시기 원하거든 내 그 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우리 사절할까요? 즐거운 찬송을 하려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평안 복지에 가려거든 내 그 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그 주를 영접하라. 마음은 다 열어놓고 내 그 주를 영접하라. 사랑의 주님, 아내의 연약함을 담당하는 남편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남편의 연약함을 담당하는 아내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부모님의 연약함을, 자식의 연약함을 담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일터에서, 차 속에서, 길 위에서 내가 만나고 접하는 모든 사람들의 연약함을 담당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나의 삶이 날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능력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나의 삶을 통해 주님의 참 생명과 주님의 참 사랑과 주님의 정의가 이 땅 위에 확산되게 도와주옵소서. 이제 주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입을 것을 주시며 또 이렇게 주님 앞에 기쁨으로 물질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일 헌금, 감사, 11조, 선교 등 여러 가지 명목으로 드리는 성도들의 정성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저희들로 하여금 삶의 현장 속에서 범사에 감사하는 생활을 지속할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또한 성도들의 모든 일상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물질로 인해서 어려움과 근심이 없게 도와주시고 물질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와 용기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께 택함받은 그리스도인으로 날마다 연약한 누군가를 담당함으로 결국 주님을 영접하는 것을 다짐하고 결단하는 주의 권속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